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8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할 때 보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너무 자주 외우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머리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처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잘 외우는 것은 미처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막 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리가 판단하고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판단하기도 전에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은 그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소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머리가 판단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주문처럼 막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든지 주기도문이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사실은 내 기도가 되지 못해요. 내 판단에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을 때 앞에 이렇게 했으므로. 지난주에 5절에서 8절까지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므로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고 중언부언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 형식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한마디 한마디를 내 기도로 받아들이고 뜻을 생각하면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웃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문제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불러야죠. 불러가지고 민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최원사님 이렇게 불러갖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신, 내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내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하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과는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 아주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부모와 같은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무서운 부모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이제 그 부모도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가지고 잘못 성장해서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없어서 그러지, 있기만 하면 자식들에게 막 퍼주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뭔 뜻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잘 다스려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상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최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입으로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도지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요,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로 뭐라겠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원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게 손해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한테 좀 불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못해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문 닫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널리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죠, 하늘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섭리할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잘 받들어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섭리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지금 모습하고는 다르겠죠?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요.
질서가 바로 서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니까 뭐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도 변하죠. 근데 실제로 세상이 변해요. 법이 제대로 서고, 질서가 바로 서고, 양심이 지켜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빈부격차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해도 굶주리지 않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돕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 소위 말하는 사회 정의, 또 세상의 평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이웃에게 또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면서 하다못해 교통 질서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행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함부로 투표하지 말고 잘 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사람인가 이거 보고 찍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겠습니까? 목사가 대통령 되면 그러겠습니까? 장로가 대통령 되면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만이 장로가 됐다고 하면 장로가 출마하면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무조건 찍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장로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장로들도 많아요.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은 3년 동안 큰 교회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냐면 큰 교회에서는 얼굴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주차 봉사랍니다. 주차 봉사. 성도들이 차 타고 들어올 때 이렇게 아침마다 인사함으로 얼굴을 알리는, 3년 동안 주차 봉사 잘해갖고 장로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인가 진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도 세상이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도 선출하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장로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장로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출마했다고 무조건 찍어진 것이 아니라 저분이 제대로 된 장로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쓸 장로인가를 잘 살펴보고 찍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요? 대통령의 일을 잘할 사람을 찍어야 돼. 그러면 장로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장로가 됐다면 장로만 찍으면 되겠지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투표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쩐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차별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살피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세상을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 제대로 못하면 다음 선거 때 안 찍어주면 된다고 말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을 위한 기도, 나와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너무 가난해요. 나에게 재물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 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지 못하겠죠. 그냥 주문과 같은 기도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에 나도 가난하지만 일주일에 한 끼만 금식하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인류의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어 봅니다.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 지금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줄 아십니까? 기아, 소위 말해서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수천만이랍니다. 수천만 명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수백 명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수천만 명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식량은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독점입니다. 식량을 독점하고 재물을 독점하는 소수의 부자들이 그렇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세상에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잘 살게 된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살게 된 나라예요. 소위 말하는 몇 년 전에는 기독교 국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죠. 미국이 옛날에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모든 유럽들이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다 믿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한 잘 사는 나라들인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3분의 1은 절대 빈곤에 시달려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이 절대 빈곤자가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3분의 1이 못 사는 나라 3분의 1을 도와주면 지구상의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상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다. 뭐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처럼 행하면 끝이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사니까. 너무나 잘 살고. 우리 냉장고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냉장고에 가득 차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고구마 하나 삶아놓은 거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간식거리가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살찔까봐 못 먹는데, 그런데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잘 사는 나라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했다고요. 하나님, 제네시스 타고 싶어요. 왜 저는 소나타만 타야 됩니까? 제네시스 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되기도 어렵고 또 응답받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지만 꼭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의식주 모든 것을 대표로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의식주에 해당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기가 좋아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가 있어야 되고 사회 구조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앞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이 기도가 참 부담스러운 기도가 됐어요. 부담스러운.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그냥 나도 기어이 뭔가 해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일부러 빠뜨리고 외운대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빼면 안 돼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예요. 또 이 기도를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 삶 속에 노력해야 된다. 왜 남을 용서하라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럴 때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남을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초기에 지금은 한평으로 이전했습니다만 광주 화정동에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보통 우리 말하는 그 병원이 있었어요.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하는 그 국군 광주병원이 제대로 된 이름인데, 그래서 국군 광주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군인들을 위한 교회. 그 교회 이름이 국군 광주병원에서 따서 국광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국광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로 일을 했어요. 군인교회 군인 목사가 있는 것이 맞지만 군인 목사가 충분히 많지 않아요. 교회 수보다 군인 목사 수가 더 적어서 군목이 못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민간인 목사들이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어느 날 간호장교, 기독교인 간호장교가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병사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병사가 뭐냐면, 어떤 병사냐면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병사였어요. 그래서 이 간호장교가 그 병사를 상담하다가 좀 제가 생각나갖고 좀 기도도 좀 해주고 또 전도도 좀 하라고 저한테 그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사를 자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병사는 왜 우울증을 앓고 있었냐면 중학교 다닐 때 심한 왕따 그리고 학교 폭력에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성장해가지고 20대 초반 됐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증오를 하고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틈이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무술을 잘하는 이소룡이 같이 무술을 잘하는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폭력을 가했던 그 친구들을 날마다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좀 달랐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 아픔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또 그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 친구를 만나서 용서하고 잊어먹어야 된다. 네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해야 네 기억에서 사라지고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용서해야 네가 산다. 그렇게 했어요. 그치? 용서 못하더라고요. 퇴원할 때까지 한 두세 달, 제 기억으로 아마 두세 달 입원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용서를 못해요. 이를 부득부득 하라요. 마지막에 퇴원하기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동안 노력했더니 조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그래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주기도문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14절 15절에 추가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지 않아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추가로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추가하셨을까요?
기도와 용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와 용서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한 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 좋은 기도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화해를 먼저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는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세요. 근데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했어요.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 그러니까 이 13절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예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짓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는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라는 기도예요. 마지막 13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근데 13절은 12절과 달리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죠. 13절하고 12절 딱 보면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괄호가 되어 있죠. 괄호가 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이 괄호가 되어 있는 것 앞에 숫자가 써져 있어요. 주석이. 그죠? 밑에 보면 그 숫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가로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전 번역판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요 앞에 대개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신 분은 기억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앞에 기도를 쭉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과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내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나라,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거든요. 최고의 모델이 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기도를.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필요한 것들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게 주기도문에 포함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좋은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기도의 신앙인, 참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인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